오늘은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진리,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듣고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할 진리.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진리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요. 결국 세례는 받았지만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듣고 믿어야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육 간의 구원을 받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만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받을 사람,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 받을 사람은 받기 전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내 인생에 녹여내야 되고,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신앙과 인생과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고, 잘 듣고, 잘 믿고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죠. 자, 그럼 회개는 뭡니까? 자, 색깔을 따라와 보세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자,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죄 고백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노에오라고 해요. 이건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는 무엇입니까? 메타는 초월하다, 뛰어넘다, 건너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에오는 내 이성, 상식,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 메타, 노에오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이성을 건너뛰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내 상식, 내 이성, 내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자, 회개는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춰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면 단순히 생각만 변하게 됩니까? 아니요. 내 행동도 변하게 되죠. 왜요? 행동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까지 변하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내 행위, 내 행동까지 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뭘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상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 생각을 꺾고 그 생각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행동과 내 모습까지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행위까지 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행위 구원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회개한 자는 생각이 바뀜으로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자꾸 값싼 복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으신 분 아멘 하면 다 아멘 하면 다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진리,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내 상식과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내 자아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너무 강경하고 레디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우상 숭배,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더불어 교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장면에서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3절이에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 중심을 살피신대요. 그런데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행위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1차적으로 변하지만 결국 뭐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 행동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셨으면,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이 거기에 부딪혀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지라도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정확하게 직면시켜 보면 우리는 알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와 세례와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이에요. 베드로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통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왜 세상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패역함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있죠. 그래서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전 신학자들은 120년이라고 말했는데 요즘 근래에 현대 신학자들은 방주 만드는 기간을 100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죠, 노아가. 자, 그러면 이 100년의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종말 있다고 한다고 다 직장 때려치고 뚝딱뚝딱 배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는 자기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100년 동안을 초질과 뭐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게요, 정말 쉬울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 뒤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언제 심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100년 있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언제 심판이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정확하게 대입해 봅시다.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직분자 아멘, 집사님들 아멘, 권사님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분 받았을 때, 사명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믿음 가지고 직분 갖고 사명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명 얼마 안 돼서 다 내려놓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내려놔요. 한 2, 3년 지나면 절반 이상 내려놔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약속 받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내 삶에 능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축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일, 네가 믿는 하나님 일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네 인생 지금 꼬꾸라지고 힘들잖아. 네가 어떤 축복 받았어? 근데 막상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니까 다 내려놔요. 왜?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예수 믿고 뜨거울 때는 진짜 약속 같고 진짜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까먹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딱 한마디 듣고 100년을 버텼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지만 못 버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요 어떤 능력으로 방주를 100년 동안 뚝딱뚝딱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능력이었던 거죠. 끝까지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는 심판받았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이 물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 물, 홍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야, 그때는 진짜 나는 정말 심판이 말 줄도 몰랐고 비가 막 이렇게 많이 쏟아질지도 몰랐어. 그런데 나는 실제로 못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상식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 물이 의미하는 건 회개 능력, 회개를 의미하죠. 내 상식과 내 자아의 생각들을 바꿔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구원하는 표래요. 그리고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를 몰라서?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더니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세 번째,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물이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의 표고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 받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고 세례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의 생각을 꺾어내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고, 이 회개를 한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라는 예식, 행위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상을 향하여 내 욕망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회개고 회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의 행동까지, 내 삶의 행로까지 틀어내요.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고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개역 한글 성경에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상은 오역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헬라어는 카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과 자를 바꾸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 회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의 환경을 모두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해서 세례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과 번영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이죠.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선택만 하면 여러분들은 능력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때 그 선택하지 말걸. 그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그 사업하지 말걸.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말걸. 항상 후회하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침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얻었어요. 배웠어요. 그래도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써먹지 못하면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능력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적인 역사,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에 녹여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은사, 표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새 방언이 왜 필요했죠? 네트워킹, 복음을 언어가 틀린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자, 그러면 이 시대로 끌어오면 이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틔워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육체의 철저한 보호를 말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말하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벌어집니까? 영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육적으로는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내 육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의 삶에 행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네트워킹, 길을 틔워주시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자들에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육체를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육체를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자,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누려야 맞죠? 근데 누리고 계십니까? 계시는 분 아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죠. 첫 번째는 내가 진짜 회개를 못했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적용할 원리를 제대로 삶에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자인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을 철저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자, 세례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을 철저히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어떤 고난이 생겼습니까? 세례 받은 직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원리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4장 1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 사랑해,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바로 가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뻔히 시험 받는 거 다 아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자리가 시험 받는 자리라도 상관없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가장 큰 고난을 겪으세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고난이고 두 번째가 이 사단의 시험이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 받기 전에, 삶의 가장 큰 고난을 겪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깨달으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면 그 자리가 사단의 시험의 자리와도 상관없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분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갖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2절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부모,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 문답할 때 그 갓난아기가 응애 하면서 아멘 아멘 합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아멘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왜 불강력적인 은혜를 입게 됐죠? 부모의 기도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 마무리하고 세례식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세례 받을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만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세례 받은 자로서 정말 회개한 자가 맞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해요. 나는 그냥 구원 받았겠지. 여러분, 내 믿음을 추측하는 것으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요, 뭐래요? 구원의 표래요. 구원의 표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지만 행위로 심판하신대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은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회개했으니 세례 받았겠죠? 그럼 세례 받았다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신앙을 끼워 맞춥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을 끼워 맞춰요. 아,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저 사업 때문에요. 집이 너무 멀어서요. 사업장이 멀어서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사명 다 내려놓고 그냥 꾸역꾸역 힘들게 그냥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냥 세상이 좀 흔들면 뚝 끊어질 믿음 가지고 그냥 버티고 이 자리까지 왔죠.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그냥 너도 나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정말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했지 열매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가 다른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막 예배도 제끼고 인생 맘대로 살다가 그냥 가끔씩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때 그냥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왔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또 물어보면 전화해보면 나는 구원받았대. 그런데 이런 사람과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사력을 다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인생 살아가는데 살다가 또 힘들고 넘어져서 안 됐어. 그래서 비통해하고 아파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돼도 그 모습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냐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두 가지를 믿어야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통틀어 전 우주를 통틀어 나를 가장 사랑하셔. 내가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며 나를 이끌어가 주셔.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형통,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